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9장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서그너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건립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밀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이 말씀이 왜 유명할까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 이게 뭡니까? 365가지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적 율법적 신앙의 구원관에 아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렇게 간단한 건데 구원이라는 게 왜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는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뭐 율법을 행하느냐 아니냐, 율법을 어겼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들은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9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신앙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9장, 10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어렵겠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유대인 신앙처럼 율법적 신앙,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내가 느낌에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쁜 것 같아.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건 무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9장 16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느냐, 이 16절 끝부분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9장 17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통로로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대단한 사람, 전 세계 엠파이어라는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 바로 한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구원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장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울은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지 된다, 온유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완악함이 내가 완악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아멘. 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라틴어로 말하면 끼리에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족한 자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장 18절을 잊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아주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예화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마음대로 만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네. 왜 하필 나를 간장종지로 만들었어요? 저 금대접처럼 만들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인이 토기장이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21절에 보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도 하나님은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우매무지한, 이 유대인들이 왜 강팍하다는, 여기서 왜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옳다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히 여길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9장, 10장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계속해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냐.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한편 반대로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째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처럼 산다고요? 유대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진정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결론이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12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이 9장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적용에 관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까지 읽어야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12장은 다음 주로 패싱을 할게요. 그래서 12장부터 다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그게 다시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는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에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오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그 구원의 역사와 비슷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이들도 복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막연하게만 느꼈는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이론까지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기롱하는 자였어요. 참 이거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11장 33절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셔서 거기에서 쓰시는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아픔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지나고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시기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조그마한 어려움에 흔들리고 조그마한 아픔에 주저앉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근원서부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 결론까지, 미래의 완성까지 오직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것을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완성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만약 내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나오셔서 말씀이 얘기하시는 이 말, 제가 이제 통독을 하면서 통독을 읽는 것보다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씩 점점 더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거 빨리 성경이나 읽고 끝내지, 올해 안에 이거 끝날 수 있을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올해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읽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논리에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논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